하겠습니다. 네,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부터 7장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볼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저들을 의탁하지 않았더라. 저들을 신뢰하지 않았더라 그 얘기예요. 왜요?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속, 사람들의 속을 알았더라는 거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게요? 그 다음 보면 있어요. 3장이 그걸 말해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지 않지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교회 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 속을 진짜 여러분 마음을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 나는 너를 믿을 만해. 그럴까요? 너 가짜야. 그럴까요? 여러분 진실로 믿으세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겠어요. 그들 중에 한 명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도 우리도 안다 그랬어요. 우리도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도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가운데 나도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3장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본 표적 때문에 그랬죠. 오늘 니고데모는 우리가 한 50 정도 나이를 먹었다고 보고요. 예수님은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무명의 청년이에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율법 선생님이에요. 랍비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거 보면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걸 모르느냐라고 물으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 50도 넘고 성경 선생님이고 관료고 이제 시골에서 목수일하는 젊은 청년인 예수에게 와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것들을 그가 보지 않았다면 이런 극찬을 할 수가 없죠.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극찬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랍비여라고 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50이나 먹은 사람이 이제 젊은 청년인 30대 초반인 예수한테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행하는 그런 표적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분명코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야. 유명한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었지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극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니까요.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납비가 젊은 청년한테 그런 극찬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무명인 나한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아주 좋다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거지? 우리는 고맙다고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럽니다. 3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이에요.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진짜 말하는데, 당신이 니고데모 네가 밤에 나를 찾아온 지금 당신이 나를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왔다고 극찬하고 있는 당신이 거듭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뜬금포예요. 예, 자다가 봉칭 딛는 소리 같아요. 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요. 성경도 잘 알고요. 근데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요? 그럴 수 있죠. 이 니고데모는 목사 수준 이상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였으니까. 내가 성경 가르치는 선생인데 천국을 못 간다고? 반문해야 되겠죠. 근데 니고데모는요, 그 말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못 알아듣고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졸지 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뭐 했는지 조는 사람이 많아 오늘. 제 소리가 자전거로 들리진 않을 텐데. 사람이 늙으면,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는 당신이 여기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빠진 게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요. 네가 반드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이 얘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50도 넘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라고?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나보러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간다고?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늙었는데?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설명해줘요. 못 알아들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이 늙은 육신의 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육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의 영이, 네 육신이 50일 먹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일지라도 너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난 거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거듭났는지. 오늘 니고데모가 대답하는 걸 보면 거듭난지 몰라요.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이처럼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지고 늙어서 중년이 돼가고 있는 내가 갓난아기처럼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자궁에서 나온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돼서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반드시 2번 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2번째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도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2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봐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뭘까요?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서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배소서 4장인가요? 제가 적어왔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물로 씻지만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얘기인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 왜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거듭날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야 되는 얘기는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 니고데모에게 뿐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거듭나지 않는다라면 목사일지라도, 니고데모가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죠. 바꿔서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네가 목사였을지라도, 장로였을지라도, 집사였을지라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을지라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넌 천국 못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맞아요.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생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흙일 뿐이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생기가 떠나가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갔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육신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육이에요. 이거는 천국 못 가요. 흙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코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것이 떠나가 버리면 이 육신은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집,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냐.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육신이 전부인 줄 알아요. 뭘 먹고 뭘 입고 뭘 써야 되나,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행복하고 결혼을 하고 사업해서 돈을 잘 벌고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그것 갖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살 동안에 돈이 있어야지요. 집도 있어야지요. 옷도 있어야지요. 먹어야지요. 근데 그걸로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몇 년 사느냐? 건강하게 잘 살면,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살 살았다고 해봅시다. 100살 먹었어 내가 100살. 100살보다 더 먹으면 자손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어머니 언제 죽나 그러겠죠.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그러겠죠. 이제 몇 대까지 봤어요? 100살 먹은 사람 보니까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5대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면 5대 손이 진손자의 고손자까지 생겼는데 그 할머니가 안방에 앉아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 좋아할까요? 빨리 자리를 비켜줘야 되거든. 그게 복이거든요. 아무리 결혼해서 행복 잠깐이에요.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잠깐이에요. 우리가 나이 먹고 늙어지면 자리를 비워주고 떠나주는 것이 자손들한테 더 큰 행복이고 기쁨일 수 있어요. 이게 참 슬프지만, 근데 슬픈가요? 아니, 안 슬픈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안 슬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40 정도 되면요, 인생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나? 성공했던 실패했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참 허무한 겁니다. 뭐가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그래서 그래도 선진국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미국의 71%의 국민들이 나는 내세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고 내세가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함께 살다가, 부부가 함께 살다가
부모 자녀가 함께 살다가 부모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먼저 가보세요. 얼마나 살을 때는 함께 살 때는 그냥 원순위 맥순위 하고 싸웠지만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 빈자리가 허전해요. 난 자리는 없어도 들어오는 데는 표 안 나도 난 자리는 사라져버린 자리는 크게 느껴진다고 그랬잖아요. 부모 떠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모 맨날 아파서 누워서 골골 하실 때는 그거 돌봐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허전한 거예요. 인생은 떠날 때가 와요 반드시. 근데 떠나는데 내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사람은. 허무한 겁니다. 내가 성공은 했는데 내가 출세는 했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근데 허전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이는 어떻게 허전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 두 번째 태어나야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거거든요. 두 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육신만 믿고 삽니다. 그러나 육신이 항상 잘 됩니까? 아니 항상 잘 안 됩니다. 무너질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 있어요. 누구 의지합니까? 누구 붙잡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해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땐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 살았다 해요. 그러나 경제적인 능력 없어져, 힘 없어져, 건강 없어져, 자식들 다 떠나 뭘 의지하고 뭘 믿고 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처럼 큰 힘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지금. 네. 그래서 왕이었고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쓴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 있는 것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게 헛되다. 더 나아가서 인생이란 풀과 같다. 풀. 인생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풀에 잠깐 피었다 시들어져 버리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젊지요?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6학년이고 보니까 내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도 20대가 있었는데. 그렇죠? 70대, 20대 있었죠? 지금 80 먹었지만 20대 있었죠? 좋았던 꽃다운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들이 보면 울어요. 왜? 무서워서. 얼굴에 주름 쫙 깔렸지요. 마귀 할멈 같이 생겼거든. 어떤 아이가 할머니 보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는데? 저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울어요. 야, 저 할머니는 얼마나 좋은데 했더니 아유 머리도 하얗고요. 마귀 같아요. 막 이렇게 울어요. 아이들 눈에는 늙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예쁘게 보여요? 무섭게 보여요. 왜요? 내가 화내지 않아도 벌써 얼굴 눈주름이 다 처져 있고요. 입도 다 처져 있고요. 머리는 허옇고요. 얼굴에 온갖 주름으로 꽉 쩔어가지고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그냥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입은 이렇게 처졌지. 눈도 이렇게 처졌지. 그래서 눈꼬리랑 입꼬리랑 좀 올리고 다니세요. 좀 웃으면서 다니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무섭다고 안 하지요. 우리 늙으면 다 그래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으로 인생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건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울게요? 죽으면 편안한 천국 가는 건데 천국이 없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허무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으려고 난리칩니다. 그래도 죽을 건데. 물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죠. 자, 과연 여러분들에게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을까요? 거듭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니고데모는 거듭난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뭘 보니까 몰랐어요? 그가 밤에 애매하게 찾아와서 예수님 엄청 칭찬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예수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다? 예,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더 가깝게 말해볼까요? 난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어쩌면 모태신앙일 겁니다. 성경 선생님이에요. 납비니까. 근데 그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요, 그냥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엄마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도 갈 거야. 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신앙이 좋아도,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신앙이 좋아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신앙은 꼭 우리 아버지 신앙과 비슷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그거 고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자긴 교회 안 가도요 걱정 하나도 없었어요. 지옥 갈까 봐 걱정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네 엄마 열심히 하잖아. 나는 네 엄마 치마만 붙잡고 있으면 돼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가 열심히 다니니까.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 자녀도 지옥 갑니다. 부모도 지옥 가요. 형제들도 지옥 가요. 내가 혼자 열심히 했다고 나 때문에 내 형제들이 그냥 보류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녀들이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교회 한 번도 안 오는 남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해도 각자 몫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기도해야 되고, 각자가 예배드려야 되고, 각자가 말씀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당신 하나님은 참 좋겠다. 나도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안 해. 당신만 해. 이렇게. 아니에요. 다 각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밥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예수 믿고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을까요? 지금까지 마누라만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던 남자들이 있다면 생각 바꿔야 돼요. 아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남편도 기도해야 되고 아내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도 기도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게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내 마음 따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지만 정말로 그들이 영적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처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그랬어요. 자, 거듭나지 않은 거 점검해 보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 구원의 확신 없다. 둘째, 내 개인의 신앙 없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각자 개인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내한테 남편한테 미루지 마세요. 부모한테 미루지 마세요. 내가 하세요. 그래야 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의 신앙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기적신앙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의뢰하지 않았더라. 신뢰하지 않았더라. 왜? 그들은 기적만 쫓아왔지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적 보고 왔던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내가 기도하니까 병 고쳐졌어. 이젠 병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은 기적이 본질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졸지 말고 구원인 걸 알으세요. 이상하네. 오늘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다들 김장했어요? 좀 졸지 마요. 자, 일어나요. 조는 사람. 네, 눈 크게 뜨고. 그럼 설교 더 길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자면. 왜냐? 목사는 알아듣게 해야 되거든. 근데 자녀라고 못 알아들으면 깨워서라도 해야 되니까. 옆에 사람 자면 빨리 깨우세요. 설교 길어지니까. 너 때문에 설교 길어져. 빨리 일어나. 이렇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육신적인 사람은 그게 목적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부른다면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늘 왜 오셨어요?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여기 안 와도 괜찮아요. 지금 가서 어쩌면 일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한자라도 공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잘 맞아서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취직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5단계라도 더 사고 살림이라도 하나 더 사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많이 먹고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앉아 있어요? 주일마다 그것도
오늘 새벽에 온 사람 또 왔네요. 이따 오후에도 또 올 거지요? 내일 새벽에도 또 올 거지요? 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면 기도 응답 없으면 교회 떠나야지요. 믿음 떠나야지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믿음을 저버려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코로나가 있다고 하나 없다고 하나 이것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센 것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도 못 깨닫는다면요. 영적인 말을 하는데 못 깨달으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거듭나도록. 거듭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거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럽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아야 믿지. 그래서 언제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왜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믿음 생기라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왔다 가도 믿음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내 육신은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영이 하나도 깨달은 게 없어. 내 영이 하나도 들은 게 없어.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은 내 영이 뭘 깨달았는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더 강하게 말해볼까요? 천국 못 간다고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로 다닌 것 때문에 너 천국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어. 거듭나야 간대. 그러면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말씀 깨달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알을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어요. 새롭게. 뭘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리 밥해서 밥상 챙겨놔도 입에까지 또 넣어줘도 깨물어서 생기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또 더 나가서 공부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믿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나 그렇게 살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맞아요, 하나님. 그래요. 나 이제 그거 믿고 그렇게 살았게요. 이게 반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냥 듣고 탁 가버렸어요. 그럼 반응하는 게 없지요. 인정도 안 하고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행하는 거예요. 반응이 행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나 믿습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왜 믿어야 되는데요? 믿으면 뭐 하는데요? 죽으면 다 땅속으로 가던데요? 하늘나라 봤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여주셔 보세요. 이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도마서 10장 9절에 말해요. 만일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는데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첫째는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끊임없이 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알지만 가만히 말하지 않고 있다라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말했어요.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한 분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내가 네 위에 반석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이제 천국 갔다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선생님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분입니까? 복 주는 분입니까? 병 고쳐주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싹슨 사망이요 죗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병을 고침받았어도 천국 못 가요. 사업이 부흥해서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아서 사업장이 2개, 3개, 10개 생겨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 전에는 천국 못 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의 싹슨 사망이요.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영이 죽었어요. 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리 육신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세상에 나오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영을 심어줘야 이 세상에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영을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육신을 가지고 착한 일 좀 했다고, 구제 좀 했다고, 나 천국에 간다고? 아니, 너는 영이 없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자연계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 한 번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고 합니까? 예, 못 가요.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내 육신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그래야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니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착하면, 정직하게 살면, 뭐 구제 좀 하면, 내가 무슨 좀 유명한 일 좀 하면, 아니요. 그건 육신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좋지요. 그러나 그걸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어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인자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진실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부모인데,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산에 갖다 묻어야 돼요. 생명이 없으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부모라도 육신은 흙일 뿐입니다.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에요. 영이 없이는 영적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볼 수 없다? 예, 볼 수도 없어요. 갈 수 없다? 예,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엄마의 몸을 빌려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를 정말 잘했는데 이제는 거듭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했어도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육신은 죽으면요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10원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옷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수고한 거 기록으로 남을지 모르지만 사라져버릴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마음을 내어드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을까요? 예, 입으로 열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자동으로 정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영접하셨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일까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주님으로 오시라고 말했을까요? 그럼 이제 누가 주인 노릇해야 돼요? 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가게 돼요? 왜 천국 가요?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옆집으로 갑니까? 우리 집으로 옵니까? 그러면 내가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이라는 지구라는 이곳을 떠나서 이곳을 이제 떠날 거 아니겠어요? 지구는 단지 나그네일 뿐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우리가 어디 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 갈 거고, 마귀 자녀는 마귀한테 갈 거고. 그냥 생각하고 말 것이 없어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마귀 자녀는 마귀네 집에 갈 것이고, 마귀 집이 어디게요? 지옥.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지옥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천국 가겠죠. 생각 좀 해볼게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아직 확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예요? 성경에 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으십시오. 이 세상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합시다.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결단해 봅시다. 결단해 볼게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하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주님 품에 안겨서 살 수 있도록 고향집에 돌아갈 그날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낙오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주의 손으로 주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난 29년 동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또한 믿음으로 또한 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놀라운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